예레미야가 51장까지 사실은 이 열 나라의 그 멸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 열 나라의 이 멸망은 사실은 이 46장부터 계속 되어진 하나님의 예언이었죠. 그들의 말씀이 그들이 그 열의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특별히 오늘 이 바벨론의 마지막 어떻게 파멸되고 그들이 이 멸망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54절부터 58절까지 이 결론처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54절, 55절에 보면은 부르짖는 소리, 그리고 큰 파멸의 소리, 그리고 그런데 그 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55절에 그 바벨론을 향폐하게 하사 그 큰 소리를 끊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와 그 큰 파멸의 소리를 하나님이 한 번에 다 끝내버리셨어요. 왜 그렇게 끝내버리셨느냐라고 하면은 바로 하나님이 56절입니다. 보복의 하나님이시고 반드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들의 멸망은 그들이 힘이 없어서 멸망한 게 아니고, 또 그들이 그 안에서 무엇인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보복의 하나님, 보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들은 그 울부짖는 소리, 그 파멸의 소리를 끝내버리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나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고 나니까 너무나 조용해진 거죠. 57절에 보면은 거기에 있는 모든 고관들, 지혜 있는 사람들, 도백들, 태수들,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더 이상 그들이 아무 소리도 못하게 할 정도로 그냥 하나님이 그들을 한 번에 다 보응하시고 보복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큰 성벽, 도저히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난공불락이라고 하는 그 성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백성들의 수고, 민족들의 수고 다 그들은 쇠잔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보복의 하나님, 반드시 보응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결론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59절부터 64절까지 갑자기 한 70년, 한 80년 전으로 돌아가면서 이 이야기가 끝나는 거예요. 이게 왜 갑자기 70년, 80년 전의 이야기로 끝날까라고 생각해 보면 59절에 있는 말씀에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사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창감이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스라야라고 하는 이 사람은 병창감, 그러니까 군수의 물자를 대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바룩의 형제예요. 그러니까 바룩이 누구냐면 예레미야의 비서와 같은 사람이었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말씀하신 거를 기록해서 이 유다의 사람들에게 읽게끔 만들어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시드기야 왕 4년에 이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가고 있는 스라야에게
예레미야가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60절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 스드기야는요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에요. 그리고 스드기야 11년에 결국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 무슨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었냐면 예레미야가 바룩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 유다 민족에게 바벨론에게 가서 너희들이 항복해라 이럴 때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장 힘이 있는 나라가 어디냐면 바벨론이었어요. 그리고 그 바벨론의 기세는 제국을 이룰 정도로 아주 강력했고, 나중에 이 스드기야가 결국 우리가 붙어야 되는 게 어느 나라인가라고 생각해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제국이라고 생각하는 애굽에 붙어가지고 내가 거기서 좀 더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는 이유가, 바벨론은 애굽에 견줄 만한 나라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애굽이 더 강력한 제국이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붙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때 예레미야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벨론에게 가서 너희들이 항복해라. 이게 그 당시에 이야기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그 바벨론에게 왜 갔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아마 스데기야가 그 물자들을 또는 이 조공을 하기 위해서 바벨론에 가서 그렇게 조금이라도 더 자신들의 나라와 또 자신들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간 것이 아닌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예레미야가 이미 그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살다가 나중에 그 바사 이 고레스 왕에게 칙령을 받아서 그들이 다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70년 뒤에 일어날 그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그 예레미야가 스라야에게 말하고 그 말한 것을 기록해서 그곳에 가서 읽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에게는 바벨론에 가서 항복하라고 그러고, 지금 바벨론에서 가서는 뭐라 그러냐면 바벨론에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62절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너는 이 책 읽기를 다 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그러니까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그 하나의 그런 이 행위로 보여주라는 거죠. 그 말씀을 기록한 거를 읽고 그 말씀을 돌에다가 묶어갖고 그 말씀을 기록한 책을 돌에다 묶어놓고 유브라 강가에 집어넣어 던지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다시는 떠오르지 못하게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니라. 그들이 피폐하고 쇠잔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 말씀 때문에 그렇게 되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이미 그들이 가장 강하고 이미 그들이 제국이라고 부를 정도로 또는 애국과 견줄 만한 나라가 됐을 때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말씀을 다시 이 순서로 생각하면 이거를 왜 가장 마지막에 적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들에게 이미 그 멸망과 그리고 하나님의 보복과 그 보응과 그리고 그들이 쇠잔하고 그리고 그들이 피폐할 것이라는 그것을 미리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면서 결국에는 뭐예요? 돌아오라는 거죠. 하나님만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하나님만이 너희들의 참된 소망이 될 것이다라고 돌아오라고 얘기하신 거죠. 그리고 그들이 뭔가 멸망한 것이 실수로 또는 어떤 한계 때문에 또는 뭔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복이고 하나님의 보응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는 것을 그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돌아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그냥 그렇게 이루어진 것을 보면 그들이, 그리고 그 속에서 남은 자들이 없다라는 것을 보면은 그들 누구도 그거를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사실은 듣지 않는 자들이 있는 거죠. 귀가 있을지언정 그 귀를 막아버리고 아예 자기의 소리에, 자기의 울분짖는 소리에 그냥 그것으로 그치고 그 하나님의 미세한 소리, 하나님의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그 사랑의 소리는 듣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 많은 소리들이 있지만 그 소리를 끝내고 하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책임지라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